설 명절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예배에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배에 모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불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은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설 명절이 시작되어서 언론을 통해 접하는 내용들은 대략 이런 것이죠. 어제 제가 찾아보니까 어제 하루만 해도 458만 명이 그 기성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합류하겠죠. 찾아가고 찾아오는 행렬, 그래서 민족 대이동 막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이다 보니까 평소면은 한 3-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도 막 2배 이상 막 걸리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 명절을 너무나 기뻐하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불편함과 그 어떤 힘듦보다는 오랫동안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 기회를 얻어서 찾아가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찾아가기보다는 찾아오는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시지 않을까, 명절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의 어떤 특별한 그 무엇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저 찾아오는 것이, 찾아가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을 참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지켜나가지 않나 싶어요. 근데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니라요,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요즘 청년들이 차라리 명절에 그 수고를 하기보다는 회사에서 자기가 당직을 자처하고 또 잠깐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게 더 낫겠다라고 선택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면 온갖 잔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넌 왜 나이가 됐는데 결혼을 안 하니? 직장은 어떻게 갔니? 그러니까 명절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서로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올지 너무나 아니까 기쁨이 아사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가 서로 찾아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환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온다라는 것은 엄청난 즐거움입니다. 찾아올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외로움인데요. 기다려도 올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을 도울 사람을 찾을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로서 누군가가 자신을 그 베데스다 못의 미신을 따라서 던져 넣어줬을 때, 그때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이름 없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죠? 나았습니다. 나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질병이 나음을 입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신 이유는 그저 단순하게 질병에서 낫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병자가 낫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 다른 과정 속에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그럼 그 사람의 의지나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낫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더 익숙하게 성경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어떤 믿음이나 의지를 확인하지 않고 말씀으로 나음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를 원해서 지난 38년 동안의 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신이 왜 여기 와서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베데스다 못과 연관된 잘못된 신념입니다. 무엇이죠? 가끔적 이렇게 아래에서 땅에서 물이 간헐적으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간헐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올 때에 그 물이 소삭 솟구친다라고 미신과 같이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추정컨대 실제로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병이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방으로 수소문해도 낫지 않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못가 주변을 배회하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신념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청각이 극도로 예민해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소리를 상대적으로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먼저 뛰어드는 행동을 할 수라도 있을 겁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말 그대로 보고 뛰어드는 시도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38년 동안 자리를 들고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앉은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딱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다라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 이 사람에게 베데스다 못가에서 오늘도 그 물이 솟구쳐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미신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았다라는 소식을 내가 들어서 오늘 여기 있지만 나를 그때 던져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오늘도 여기에 있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사람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낫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다시 예수님을 이 사람을 만나서 성전에서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내가 낫게 했는데 그렇게 입 싹 닫고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야, 이제 너 나았으니까 이제 마음껏
뛰어다니고 자유를 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이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에 우리 지금 거리에 있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질병이 귀신이거나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질병으로부터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죄예요. 그 신념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늘 그것을 경험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지 못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떠나질 못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화 가운데서 이 사람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문제, 오늘 14절에서 얘기하는 그 죄의 본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는 거고요. 자기를 더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 사람에겐 정확히 그게 있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베데스다 목가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너의 것을 붙들고 너의 주장을 가지고 너의 생각을 가지고 너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구원하려고 할 때는 생명을 얻지 못하지 않았냐? 오히려 그 자리에서 너는 더 깊은 절망과 깊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지 않았냐? 너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내가 너를 찾아가서 그로부터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붙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 사람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왜 요한이 이 사건을 유독 기록하고 있냐면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 말씀, 요한복음 시작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요, 이 복음서의 시작에서 뭘 선언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런데 이 태초에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성경의 첫 장 첫 절에서 만나는 표현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로 성경이 시작돼요. 요한복음 1장은 바로 그때의 3위 중에 2위이신 성자 예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지고 죄로 인해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죽음과 같은 그 세상 가운데 생명이신 그분이 오셔서 생명을 나누는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거예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는 생명이다. 예수는 생명이고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0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요한복음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믿는 것 자체에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을 이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그가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오늘 5장에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숨을 쉬고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과 같은 삶이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 그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또 다른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네가 38년 동안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따라 살아가는 구원 없는 삶 속에 죽음과 같은 삶을 반복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이 그를 집어 던져 넣어주시지 않았지만 그는 말씀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으로 이 사람은 일어나 걷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것.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그 기적을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믿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두 번째로 들어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거를 보고 그 사람과 온 가족들이 믿어요. 표적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 이때는 언제입니까? 5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날입니까? 이 고친 날은 9절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이날에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해가 가시나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기 이전에 이 사람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음과 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냈던 사람이에요. 안식일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안식은 고사하고 잠깐의 소망과 희망조차, 기대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어요.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몰랐던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보면서 야, 네가 안식일인데 자리 들고 걸어가는 것이 맞아라고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이 이전까지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초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야, 오늘 안식일이야. 너 일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6절 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사람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 사람을 통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일했다라는 사실에 꽂혔어요. 오늘 무슨 날인데? 안식일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예수, 박해의 이유로 삼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더 가깝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지체들 가운데 누군가가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나 아니면 질병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지만 도무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는 점점 지쳐가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떤 게 상식적일까요?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 나음을 입은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인간미가 전혀 없어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야, 지금 네가 나은 게 중요해? 오늘은 안식일이야. 표적이 중요해? 오늘이 안식일인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생명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안식일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통해서 안식으로 초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아닌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안식일을 붙들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은 것을 기뻐하지 못해요. 생명을 소유한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38년 된 병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그게 5장의 후반부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곳에서 정말 강하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5장 39절과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거다? 영생을 얻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힘써 연구해요. 파고든다는 겁니다. 우리에 비하면은 훨씬 더 성경에 깊이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하는데 정작 생명이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참된 영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영생을 얻게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자체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을 보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내가 완전히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영생은 그것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철저하게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파고 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일이고 이건 일이 아니다, 나름대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한 것이 더 앞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결핍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폭로하고 계세요. 그들이 누구다? 병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다.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사람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날에 예수님이 이 병자를 찾아오셨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베데스다에 있는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이전에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들의 마음은 전혀 동하지 않아요. 동하지 않습니다. 물도 가끔은 동하고 그때의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낭망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전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같지 않아서 다행이다.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이 자기 의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저 사람과 같이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찾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나아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마치 앞에서 사마리아에 가지 않아도 사마리아를 들러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대화를 통해서 그의 시면의 깊은 그 근본적 문제를 스스로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를 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안에 있었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그 과정들, 그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폭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왜 낫게 하셨을까요? 그가 불쌍히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없이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거듭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과 같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이 우상이 돼버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입술로 말하고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생명을 낳는 것은 고사하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릴 수도 없어요. 자기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겁니다. 그 증상이 뭘까요? 긍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긍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파하는 자를 보고 함께 아파하는 감수성을 잃어버려요. 상대방의 기쁨이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긍휼이 없으니까 좋은 일에 공감하기 힘들어요. 오늘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그 모습이 폭로되고 있어요. 예수님 왜 이들을 찾아오셨을까요?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서 돌이켜 생명을 낳는 새 창조의 사역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결국 돌이키지 못해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달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무엇이죠?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억울하신 죽음이 예수님이 세상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가장 확실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진짜 은혜가 필요한 자는 누구입니까? 38년 된 병자? 그 사람에게는 이미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진짜 은혜가 필요한 자는 누구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증거는 긍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한편으로는 저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는 이렇게 사지 멀쩡하게, 오늘도 건강하게, 오늘도 큰 문제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함으로 머물러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뒤에 있는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사람들과 조금 더 닿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어렵습니다. 과거의 영광의 시대, 지금 우리만 봐도 우리가 이제 50주년을 앞두고 보면 그 50주년에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한때는 우리 교회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이제는 그때로 돌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물리적으로도요. 모든 면에서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을 세상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배척되는 시대입니다.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도요. 모든 면에서 힘듭니다. 그런데 진짜 한국교회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긍휼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으로 우리 또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과 지체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하고 생각이 다른 그 사람을 오늘 유대인들과 같이 내 신념을 가지고 조롱하고 박해하는데 혹여라도 서 계시진 않으십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주님의 마음을 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기독교 사회연구소라는 곳에서
한 통계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를 신뢰하는 비율은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얼마나 될까요? 얼마요? 20? 20이면은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덜 놀랐을 것 같아요. 9%입니다. 9%예요. 그들이 진리를 몰라서? 아니에요. 그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무자비함과 긍휼 없음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조사와 오버랩되는 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극우를 판단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극우 비율이 얼마나 될까? 20%였어요. 성도들 가운데 극우 비율이 얼마나 될까? 20%였어요. 근데 참 마음 아팠던 건 뭐였냐면 목사들 가운데 극우 비율이 30%였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기준에서 극우의 기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조롱하고 박해해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하고 입장이 다르니까. 내 생각이 다르니까.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내 생각으로, 내 신념으로, 내 주장으로.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요? 유대인들과 같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나누어 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조롱받아 마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파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죽어 마땅한 거예요. 마치 히틀러 나치즘 시대에 히틀러가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렇게 거칠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긍휼이 필요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람들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강화시키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곳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필요한 자를 통해 나누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은 불쌍히 여김에서 시작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틀러의 시대를 다룬 두 편의 영화가 있어요. 한 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일 겁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예요. 되게 오래된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의 주인공인 쉰들러는 나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사람들을 숨기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선택을 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발각돼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2025년에 최근에 나왔던 한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는 히틀러의 학살 장면도 나오지 않고요. 거기에는 너무나 잔잔합니다. 나치의 시대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잔잔해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나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화에서 정확히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그 환경, 존의 그 사람의 관심의 영역에서는 꽃도 피고요, 정원도 있고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다음에 정반대편에서는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죽임당하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 사람은 생명을 건졌어요.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무관심하면서 동참하면서 생명을 앗아버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나요?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도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먼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 새 창조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긍휼을 붙들 때에 오늘 본문의 이 표적과 비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